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10장 2절부터 1절은 노아의 아들 셋 이런 얘기고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서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멀과 도가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서와 기띔과 도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은 1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또 참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0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순서를 하고 또 풀이를 해갈 때는 또 야벳 거꾸로 맨 막내부터 야벳, 함, 셈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죠. 그런 거 풀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아들이 셈, 이 함, 야벳 이렇게 됐는데 또 개중에는 또 순서를 바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큰아들이 셈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고 어쨌든 이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10장 1절에 볼 때 야벳은 막내인데 바닷가에 거하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셈은 산지에서 벌목을 하고 또 토기를 굽는 그런 일을 하고, 함은 이 벌판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제조를 하는 기구를 이런 제조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쪽 저쪽으로 유통업을 하는 그런 일을 이 함의 후손들이 하게 됐고, 이제 이 야벳 세 번째 아들 이 야벳은 바닷가에서 이제 머물르게 되는데 바닷가의 땅 이런 데서 머물르게 되는데 그 흑해 지중해 어두운 이런 바다, 아주 기름진 바다, 이런 바다에서 그래서 이 일곱입니다. 저 야벳의 아들이 일곱인데 또 아들들에서 또 아들들이 나고 해서 이렇게 종족이 나라와 이렇게 막 나누어지게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고멜, 두벨, 메섹 하는 요들은 북쪽 바다로 진출을 하고 또 마대는 동쪽, 야완은 서쪽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엘리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바닷가가 아니라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섬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쪽에 섬을 장악을 해서 섬에서
가장 그 성경에서 아주 그 특이한 섬 하나가 나오는데 그 섬이 신을 많이 만들어낸 섬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장악하고 이 섬에 또 자리를 잡고, 그 다음 기띔 도나님 하는 이들은 헬라, 이탈리아, 갈라디아로 진출을 해서 로마까지 진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길을 열었죠. 그 뭐 달라스는 배를 타고 또 이 땅 끝으로 가가지고 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이 어떤 해변을 중심해가지고 이들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변을 중심해서 자리를 잡아서 결국은 유럽 문명을 발달시켜내고,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결국은 굉장히 문명이 훨씬 더 빨리 발달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아무래도 이 바닷가가 물론 돈도 좀 많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바닷가가 무역을 하고 돈이 좀 많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벳이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태어난 이 형제들이 도전 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보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나는 목사 될 재질이 없는데 목사 될 사명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게 와 있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그것을 내가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캐내는 것, 이걸 보고 사명이라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는 어떤 기질이 있었는가 하면 도전적인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보수적인 그런데 머물려는 그 형님과 다르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바다에서 사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양식이 한 톨도 안 나오는 것이 바다지요. 땅은 나름대로, 산은 나름대로 뭐 먹을 게 계속 나오죠.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바다라고 하는 곳은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는 곳이 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위험한 바다를 차고 들어가서 내가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죠? 그러자면 보통 어떤 사명감 또는 도전, 이런 정신,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삶이 바다의 삶이라는 거죠. 바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발전을 했겠는가? 바로 그 사명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야벳의 후손, 그 용기 넘치는, 패기 넘치는 그들 때문에 유럽이 발달을 먼저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무슨 뭐 유럽 그쪽에는 뭐 기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내가 가진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서 그 해변가로 자리를 쭉 잡은 그들이 그걸 자기들 속에 있는 그걸 가지고 한 곳에, 그 형님이 있는 그런 곳에 머물지 않고 세계 땅끝까지로 나아갔던 것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발전, 문명의 개발을 빨리 해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질들이 여러분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다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만큼 하면 뭐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게 수업을 받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게 뭐가 있는데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내게 정말 있는 게 뭐냐. 그래,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 넘치게 용기 있게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사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다를 중심해서, 해변을 중심해서, 또 섬을 중심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이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그런 어떤 기질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살았지만, 내가 무슨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명감이 있다, 그런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가진 기질, 어느 이런 소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 땅끝까지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 바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면은
바다는 양식을 내주지 않죠. 내가 가서 고기를 잡아야 고기가 잡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고기가 내게 상에 올라올 턱이 없죠. 여러분. 절대로 심은 만큼만 얻어내는 곳이 바다지요. 그러자면은 위험한 어떤 그런 뭐 바람이며 물결이며 큰 파도를 차고 나가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곳일지라도 어쨌든 나아가서 살려가는 그런 어떤 기질 가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유럽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그들은 그런 기질 때문에 그리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진 기질을 따라서 순리대로 기질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에 큰 의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사람 평생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게 살면 안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안 가난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99명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가난하게 사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부자로만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속에서 내가 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어느 다른 99명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큰 의미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무조건 아니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 이들은 무슨 이 유럽, 이 가서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기질 따라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죠. 한 푼도 소득 안 나는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큰 의미 덩어리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뭐죠?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도록 바울을 이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럽에 가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아시아 쪽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것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무슨 머리통을 막 쪼개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주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 전부 여러분이요,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이요,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환상을 보고 기분이 그냥 술 취한 것처럼 확 좋아지고 하늘을 붕 떠면서 날로 올라오는 거고, 이런 전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붕 올라가면 뭐합니까? 조금이다 푹 떨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기질을 따라서 정말 내가 심은 것만큼 내가 소득을 얻겠다고는 이 의지로서 신앙하는 게 신앙이지, 감정신앙. 이 의지로서 신앙하는 거기에 감정이라는 게 보태져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지, 감정으로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어떤 몸이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이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상에서 뭔 감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 거리를 내가 다리가 불편한 내가 뛰어가는, 내가 끝까지 2등, 1등이 아니라 2등, 3등, 10등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시작을 했으니까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의지 외에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전체 상과 능력은 뭐냐? 의지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 테이프를 들어요.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 듣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와 같은 거냐? 왜 여러분이 테이프를 듣는데 테이프를 통해서 확확 느낌이 안 오느냐?
영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영감이 살아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듣는 것은 목사와 이 모든 분위기와 여기서 지금 영감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꽃게를 삶고 막 그냥 막 해를 쳐가지고 맛있겠다 내 입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림으로는 보고 있지만 맛있겠다 싶지만 내 입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똑같은 것에 내가 자리에 가서 그걸 실제로 먹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다른 것과 같은 겁니다. 영상으로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만 얘기를 들으면 영감이 함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느낌이 깨달음이 안 와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을 뿐이에요. 그래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듣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만 이거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감이 안 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일반 학교를 다니고 내가 그 선생 앞에서 설명을 듣고 필기를 하고 이것이 내가 못 따라가니까 거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가는 이렇게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앉아가고 그 영상을 보고 이거는 여러분 조용히 하는 것 당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질을 따라서 열심히 심고 투자하고 이렇게 의지가 우리 주님께 심어져야 신앙이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하고 순전히 감정으로만 여러분 감정으로만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요? 부를 수가 없죠. 그 신앙을 여러분 이렇게 환상적이고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분위기 따고 이런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가 따라가서 움직여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젊은 이 청년들 또 학생들 보면 진짜 짜증나고 속상해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쁠란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옆에 어른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 핸드폰에 정신 팔려가지고요. 옆에서 뭘 하는지도 완전히 그게 빨려.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게 옳다 저게 옳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살아요. 젊은 학생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중심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학생들은 학생일지라도 오늘날의 문화, 핸드폰 문화에 정신 팔려가고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것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그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영혼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이면 내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봐보세요. 정말 신앙을 목적해서 의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냐? 없습니다. 이건 누가 강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엄청 짜증나고 답답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세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1년, 2년 더 가면요. 아마 엄청 더 심해질 겁니다.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 게 전부 감정의 신앙이라는 거죠. 감정의 신앙. 자기 의지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된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받은 사람, 잘된 사람, 어쨌든 잘 됐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만큼만 반드시 거두는 게 세상이고요.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지
말아야 되고 거둘 수가 없는 게 세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투자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어서 잘 된 것이지,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떤 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줘서 잘 때 보니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는 이것도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갖다가 하나님의 의지에 맞물려서 이게 돌아가주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잘 됐다고, 신앙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데 그 사람한테 뭘 줘가지고 운이 좋아서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끊임없이 수고한 것만큼 잘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되는 법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신앙도 이 세상 가운데서 키우는 신앙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의지로 자라고 크는 거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두 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두 번 드리면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만큼 내가 심었기 때문에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사람하고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이 이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이들이 성님이 있는 데서 그냥 거기서 적당히 나는 뭐 이렇게 대충 지내겠다고 이런 자세로 그들이 나가지 않고, 참 막내면은 성님 품에 또 아버지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대충 이 막내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 하지 않고 정말 미지의 세계 땅, 누가 있을지 누가 있는지 정말 거기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그들의 기질을 따라서 도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서 저 검은 대륙 정말 그런 곳으로 나아가서 온 자손이 나라대 방언대로 전부 나눠져서 자리를 잡아서 그들 때문에 결국은 뭐죠? 신대륙도 발견된 것이고요. 그 도전 정신 가진 그 심은 대로 수확을 얻겠다고 하는 아무도 도움 두지 않는 저 바닷가로 가서 자리를 잡은 그들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이들이 가서 문명 물질을 발전시켜 놓고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곳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왜냐면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죠. 전부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죠. 어디 딴 나라를 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강제로 잡아 돌린 거죠. 강제로 네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도 뭡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는 뭐가 전혀 안 맞지만 자기 의지를 완전히 돌려서 유럽으로 날아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들어간 거예요. 직접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린 거예요. 이 전부 의지적인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이 문학, 예술, 그림, 음악,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그 누굽니까?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저 북극해를 갖다가 최초로 탐험한 사람이 누가?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8,000m 에베레스트 산을 누가 제일 시작했어요?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내 입에 들어가는 풀칠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응? 그 콜럼버스가 배 타고 여러분 물론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뭐가 안 맞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뭐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 전기를 읽으니까 별거 아닌 줄 알지만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 배를 타고 그 항해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 도전 때문에, 그 유럽 사람의 그런 도전 정신 때문에 뭐요? 다 미국이 지금 오늘날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뭐죠? 여기도 온 거고 온 세계로 간 거지. 예. 하나님이 잘 알지 우리가 잘 알겠어요. 복음이 그쪽으로 가야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도로도 착착착착 닦아놓고 그 도로를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뭐 도전 정신, 의지라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은 여러분 의지밖에 없어요. 내 의지 안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슨 환상이나 보여주고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환희에 차게 만들고, 이거로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일이 하라 하면은 일이 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 있을 때 거기에 감정이라는 것이 실려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의지 안 따라가면서 감정만으로 신앙이 될 수,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도 전부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고 오늘 맑으면 내일 흐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게 세상인데 내 감정이 지금 당장 좋아보니 뭐 하겠어요. 오늘 밤 자고 나면 개판되는 건데. 그래서 신앙은 정말 내가 가진 이 의지가 능력인데, 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물려서, 나는 이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저리 가라 그러면 이걸 꺾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맞물려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예,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야베스 후손들은 바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불굴의 정신으로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 올라오지 않아요. 물고기 그냥 와서 상에 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땅과 산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그런 곳으로 나아가서 그런 곳에 살게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막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안쓰럽고, 그죠? 그냥 좀 잘해주고 싶고, 그냥 이런 거죠. 막내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내가 되든지 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대로 이끌려고 할 때는 부모가 이끌려고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모가 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채찍과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요? 사랑하면 적당히 그냥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쪽으로 우리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가버려요. 야벳이 가진 기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부모나 형은 네가 그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되겠느냐, 다 보호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벌판에 던져놓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지로 성공하도록 그냥 내뱉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놈이 엎어져가고 울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안 다쳤냐고 막 벌벌벌벌.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뭐였습니까? 나무에 올라갔느냐? 네가 올라갔죠. 네 놈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대를 쳐놓고 막 불차버리고 막 밑에 막 거물 쳐놓고 떨어지면 막 다리 부러진다고. 이러지만 다리 부러져도 여러분 붙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의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식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의지를 여러분이 이깁니까? 아이 의지가 여러분을 이겨버리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부모 의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내가 바로 앉아 있는데 애한테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 물이 흐르는 거지 밑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만 그냥 덮어주고 그냥 못 본 채 주고 막 이러지만, 먹여주고 그냥 울면은 짜장면 사주고 뭐 옷 사주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래 안 합니다. 네가 수고해서 옷 사 입어라. 네가 수고해서 네가 쌀 사서 밥 해 먹으라 그지.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부모도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잘 살기를 원하는 자식에게는 오히려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각이 소극적이고 짧기 때문에 내 눈앞에밖에 안 보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혈통을 따라서 흘러가는 사람들은 내 당대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먼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전 정신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뮤지컬이 나오고 이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고 신앙의 발전이, 신앙의 온 세계 복음화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야베스로 말미암아. 그래, 야베스로 된 거는 무슨 얘기냐? 도전 정신, 용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용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로마에서 억압하는 그 억압을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개혁이 일어나고 튀어서 용수저에 튀는 것처럼 뛰어가지고 막 배 타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미국을 발견하고 미국에 간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맨 먼저 가서 뭐 한 일이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신앙이 그쪽으로 건너갔죠. 거기 건너가니까 그들에게서 뭐죠? 한국에 복음이 왔죠. 여러분, 이 전부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야벳,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불굴의 의지의 도전 정신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지가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의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좀 먼 장래를 봐보시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계를 내가 받을 그런 어떤 유산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의지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문제만 오면 확 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겠어요? 안 되는 거다 말입니다. 아까 내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혼자서. 세상과 함께 세상 사는 방식으로 너선히 적당히 세상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세상과 함께 살기 싫어서, 세상과 함께 살려면 그냥 노련하게 대충 이렇게 살면 되지만, 신앙인은 그게 싫어서 한 달에 한 번쯤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싫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는 사람, 독신자로 사는 사람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싫어서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뭐요? 짝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 갖고는 좋은 신앙인은 안 되죠. 세상이 내가 싫어서. 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내 실컷 누리고 시간 나면은 교회 가자. 그게 세상이죠. 난 그게 싫어서. 그런 사람 정도 세상 그런 어떤 가치관의 사람 얻으려면 널브로 한 거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 얻으려면 널브러한 거죠. 그 세상이 싫어서 나는 독신자로 살겠다고 신앙을 내세우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이 싫어지셔야 돼요. 싫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적당히 노련히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냥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는 이게 싫어서, 왜 신앙이 하나님과 내 의지가 맞물려 있는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내가 세상과 같이 못 사는 겁니다. 세상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롯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름을 올렸잖아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 싫어서 한탄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장에 올라가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가정이 있어요.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오면서 말이죠. 그거 여러분, 니 그러려면 가라. 내 입에서 이 말이요 100번 1000번 나와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 말 못하지만 그 세상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거 여러분, 싫어서 여러분, 나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런 의지적인 신앙이 돼야지, 세상과 맞물려서 대충대충 돌아가는 이거 갖고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게?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신앙이 되는 것이지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대충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불굴의 의지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신.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서 세상 양식을 먹고 세상 지식을 얻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서 우리가 자랐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 내가 새로운 복음의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내 의지를 바울처럼 좀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야벳의 도전정신이라는 거예요. 도전정신. 이거보다 더 큰 개척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개척 그러면 무슨 교회 하나 세우면 개척 그러지만 이 교회를 보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내 의지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딱 붙어버린 이걸 보고 개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의지가 바꿔진 내가 교회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거는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진짜 내 이 의지가 달라져 버리고 바꿔져 버린, 개척되어져 버린 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당,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개척이 뭐냐? 의지의 변화는 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끝으로 우리는 살게 돼 있고 세상 끝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실감이 납니까? 내 속사람이 있다. 그게 실감 납니까? 크게 실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듣고 나를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헌금도 드리고 봉사 물질도 드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이거요 개혁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배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벳은 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섬을 장악해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의 확산 하나님의 섭리의 주역들이 된 사람이 바로 야벳이라는 겁니다. 예, 야벳. 참 대단한 거죠. 이런 정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정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참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물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했겠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개혁이고 개척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가져온 거구나, 의지를 바꿔버린 것이구나, 이것에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요. 자부심을 정말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지고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기대, 믿음 가지고, 가장 남한테 뭘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식들 뿐이죠. 자식들 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변화된, 개혁된, 개척된 내 의지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야벳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어떤 의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제 야벳은 그렇게, 함은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겠죠. 야벳 아셨죠? 야벳은 정말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 바다, 당신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바다, 거기서 당신들의 터전을 삼았다는 거.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